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미래를 우리가 예감하고 또 준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갖고 또 현실을 우리가 새롭게 보는 또 영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미래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관심이고 또 현재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그 세상 역사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또 어떤 시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미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의 그 세상 역사, 그 인간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의 그 진로 또 강도를 우리가 미리 그 예보를 통해서 감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안하고 대처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지혜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10년 후 또는 20년 앞으로 미래가 그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과학은 알지 못해요.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사야 24장의 본문인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세상 역사의 미래, 기독교 역사의 미래를 제시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이사야가 그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리더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안내할 수 있는 스승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미래도 우리가 암담하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메신저가 이사야처럼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가 역사를 안내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바로 심판이죠.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벌입니다.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상이 미래가 만들어지고 미래를 보여주는데 그 이사야가 본 그 유다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의 미래는 어려운 것이죠. 재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메신저가 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재앙에서 축복을 보는 또는 그 심판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하심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틈새를 우리가 보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고 예배고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신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희망을 본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또는 안전한 세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쓰나미나 태풍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태풍과 쓰나미는 회복이었잖아요. 그 바다를 그 회복하는, 깨끗하게 하는, 또 우리 세상 쓰레기를 없이 하는,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세상의 쓰레기들을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 자연 태풍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벌이죠. 또 재앙이죠. 심판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또는 거기에서 새로운 시대가 임하는, 바로 이것이 설교이면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폐허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가정이나 그 개인이나 국가나 이런 타락한 시대에, 이런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불행이죠, 자체로. 그러나 거기에서 뭐예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역사로 회복이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영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24장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그게 재앙이었고 심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같을 것이며, 또는 모든 것이 같아질 것이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나 종이 같다는 겁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의 길, 인생의 길로 통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또 미국이나 강대국이나 선진국이나 부유한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인해서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빈국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가난한 나라들이나 지금 우리가 강대국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죠.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진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약소국가나 강대국가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는 그 과거 역사에서는 약한 나라들이, 빈국들이 강대국에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대국이 모자르고 강대국이 무너지고 강대국이 부족하고 강대국도 가난하고 부자도 가난하고 여러분 소유가 있어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FTA를 하는 거고 연합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뭐예요? 베트남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라오스 같은 나라들에게 강대국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는 연합하자 그러고 손을 벌리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가 모자르죠. 가난하죠. 위기죠. 이렇게 여러분 역사가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들도 보시면은요, 얼마나 강대국이고 오만했고 교만하고 자기네들은 기반이 있고 뭐 튼튼한 나라고 대국이고, 그러나 쓰나미에 의해서 여러분 일본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비켜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권력이나 경제나 강대국이나 이런 데 임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지성인이든 부자든 또 힘 있는 사람이든 권력자들이든 다 평균화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라고요? 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개막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미래를 알고 미래를 대처하는 그런 그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